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울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있으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속에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존재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보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맛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도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윽박지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절대 초월적 존재가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식지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인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접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지켜봄으로써 원인이 존재, 이래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걸 만드는 존재가 있구나, 결과를 통하여 원인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다. 이거 바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 이 은하계예요. 은하계의 중심은 어디냐? 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 사람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어디냐? 사람의 영혼,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존재 가운데서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사람의 영혼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들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신적 존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경배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만, 동물은 절대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누구를 경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내면 세계에 정말 양심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어렵다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놓은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 양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대 초월적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처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없어지지 않냐고, 물론 가끔가다 없어진 생명체 있지만 대부분의 생명체가 아직까지 그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잇고 씨를 뿌려서 다음 세대
세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분입니다. 물론 햇빛은 있겠고요. 그러나 이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을 높은 산에 어떻게 줄 거냐? 하나님께서는 대류의 순환을 통하여 이 물이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서 비가 내려서 내리되 번개를 쳐서 거기에 질소를 방전함으로 비료까지 해서 빗물을 통해 높은 산에도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공기가,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공장과 매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지구의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지구는 날마다 피폐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지구가 좋은 산소 마시고 마스크 안 쓰고 사느냐? 아직도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류의 순환을 통해서 더 태평양을 뒤흔들어서 거기에 막 흔들어가지고 산소의 물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대한 산소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항상 일어나서 지구의 대륙에 물속에 있는 생명체 살아날 수 있도록 산소를 녹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산소를 만들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구가 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식물도 산소를 만들어야지만 이 태평양의 태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 절대 어떤 초월자가 이걸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알 수 없듯이 간접적인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증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도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기록된 성경책이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사실. 여기 있는 성경책이 정말 믿을만하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성경책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6권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쓰긴 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 자체가 믿을 만하다,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돼서 성경책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틀림이 없고 거짓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후대 사람이 혹시 고쳐 쓴 부분은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없는 것이 진짜 일어난 것처럼 조작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없을까요? 성경 말씀은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직업을 가진 42명 이상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증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라도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이 훼손되는데도 말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후대에 가서 좀 이상한 부분을 빼버리고 첨가하고 고쳐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지는 않았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란경을 보게 되면 이 코란경은 여러분이 이제 이슬람을 잘 모르시는데 코란경을 읽어보게 되면 코란은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코란경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요. 자기가 세력이 없을 때 자기 가족들 몇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이 자기가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여호와를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 그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데 나중에 그가 메디나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비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되니까 자기의 말보다는 성경책을 더 따라가고 자기의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려고 하니까 뭐라 하겠느냐, 알라가 유일한 신이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는 나 무함마드니, 알라가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가 그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목을 쳐서 죽여라. 성경책은 거짓말 추상이니까 절대 믿지 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과거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또 달리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게 되면 뒤에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나중에 기록되는 것을 더 원칙으로 해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은 목을 쳐라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 성경도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틀리니까 이렇게 조정한 것은 없을까? 우리도 생각이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후대에 가서는 말을 바꾼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후대에 갈수록 변경의 변경을 거쳐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의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가르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유익함이 많으니 이 성경책을 꼭 가르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책일까요? 신앙과 삶에 가장 유익한 책이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책을 읽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성경책이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사실적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따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대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과연 믿을 만할까요? 이것이 믿을 만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주관적으로 그냥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내용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가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겠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조물주가, 창조주가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아들이 오늘도 복음을 믿고 다른 자를 다시 구원하러 오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한 번쯤은
비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변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쓰여진 것이 아니고 후대에 갈수록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여 완전한 책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국사책하고 세계사책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외울 것이 어떻게 많은지,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1776년에 영조대왕이 죽었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미국 국가가 세워질 때가 영조대왕이 죽었어요. 시험에 나와. 다음 주 미국이 독립했을 때 우리나라 왕은 누구였느냐? 1번 정조, 2번 영조, 3번 순조. 이 사람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세계사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성경책의 사실들과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 스펙타클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 이 책은 성경에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 야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환상과 이런 꿈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로 영화를 만들던 곳이 될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말이에요. 역사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관심을 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헤로도토스가 쓴 책은 원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도표 하나 볼까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언제 썼냐면 BC 480년, 425년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쓴 사람이에요. 세계 역사를.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 쉽게 말해서 역사책에 바빌로니아 제국, 바빌로니아 토 제국에 대해서 그 다음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으로 멸망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나중에 이 책을 원본을 얻고 이 책이 처음으로 복사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AD 900년에 발견이 됐어요. 900년경에 쓴 거예요. 사실 복사본이 BC 480에서 AD 900년까지 가려면 1300년 뒤에 복사한 거예요. 베낀 거예요. 1300년. 이게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은 8권밖에 없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의 원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베껴 쓴 이 성경의 복사본들은 원래 예수의 이야기,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작된 것이므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대의 책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기록된 모든 책들은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껴 쓴 복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복사본이 언제 복사되느냐에 따라서 믿을 만한가, 후대로 갈수록 복사될수록 망가지거나 바꾸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많죠. 그대로 바로 복사했으면 그래도 덜 바꿔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사본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안겨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은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만 있어도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동사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앞뒤로가 틀리지 않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7년에 어느 백인 목동이 사해바닷가 근처의 쿰난 동굴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책은 AD 930년에 히브리인들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마소라 성경책이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었어요. AD 930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 해서 1008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린 목동이 그 쿰난
수많은 동물에서 성경책을 찾아줬는데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책이 다 있는 거 거기에 두루마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썼냐? 이거 언제 베꼈느냐? 라고 봤더니 BC 150년경에 베낀 거예요. 1000년 전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책보다 1000년 전에 것이 발견이 되버려요. 1947년.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책을 비교해 보니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맞아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원본 성경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필사본의 개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필사본의 개수가 적을수록 조작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필사본이 많을수록 이것을 전부 비교해보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바꿔졌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는 몇 권이 남아있다고요? 8권이니까 8권을 후딱 거쳐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몇 권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24,000개가 있습니다. 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록된 것을 고치려면 24,000개를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언어가 그리스어로 5,664개. 그리스어는 고치기가 어려운 언어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로 10,000개, 기타 언어로 9,300개가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책은 이게 쓰여진 다음에 뭐 1000년, 1300년 뒤에 복사본이 나온 게 아니라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쓰여있는데 그 뒤로 약 30년 뒤에 30년 뒤부터 성경책이 복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 성경책은 중에 조작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책은 그 원저자가 써둔 원본과 똑같은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사실입니다. 타키투스는 연대기를 썼습니다. 연대기를 썼어요. 언제 썼느냐? AD 100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사본이 언제 나오느냐? AD 1100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복사본이 나올 때 몇 년이냐? 1000년 뒤에 복사본이 나왔어요. 이 시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타키투스의 연대기나 헤로도투스의 역사책 지금 가지고 있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원본과 똑같다고 하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경책은 바로 그 뒤에 복사가 되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원저자가 썼던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성경책은 믿을 만하다라는 이 복사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거기에 기록된 장소나 물건들이 실제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성경을 믿을 만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실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남겨둔 모든 비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장소를 고고학으로 발굴을 해보면 그것이 실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노아가 전 세계에 홍수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였어요. 그 방주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지구의 모든 산을 덮었을 때 40일 동안 덮은 다음에 나중에 아라랏산이라는 아라랏산들의 정상에 어느 부분에 아라랏산들에 멈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은 5달 동안 세상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5달 뒤에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라랏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탐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에 이것이 흘러내려와서 원래 있다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발견돼 여기에는 밑에가 다 그때 당시에 철과 무슨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칸칸이 되어 있는 거고 말뚝이 있는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 노아가 여기에서 이 방주에 나와서 여기 밑에서 살게 됐는데 이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의 밑에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배를 묶어두었던 이 닷이 있어요. 왜 거기 산꼭대 위에 닷이 있어요? 닷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런 그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노아가 살았다는 이런 비문들 같은 것이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림 문자, 상형 문자로 기록된 그 마을에 발견됐어요. 이 마을에는 뭐냐? 이 마을에는 고대 언어처럼 상형 문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8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살아남으라 방주를 지었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나중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동네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로 노아의 홍수를 만드는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책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창세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그때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이 역사책에 이집트의 역사의 비문에 다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들이 2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사람들 같이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가 1945년에 독립한 다음에 6.1 전쟁이 1967년에 터졌는데 6.1 전쟁에 지금의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이집트 영역을 침범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이 시내산 밑에서 살았다는데 흔적이 있지 않겠냐고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 단 하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 가져라 그러고 이집트에 돌려줘 버렸어요. 다시. 그런데 198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땅에 모세가 가서 이 산에서 미디안 땅은 지금의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땅인데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니까 그대로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불붙은 화염이 충천했다. 그래서 산이 불로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가서 보니까 시내산에 가서 보니까 이 시내산에 불이 타서 끄스린 흔적이 그대로 그 시내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짐을 쳤던 흔적을 보니까 돌무더기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흔적을 쳤던 게.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반석이 쪼개진 반석으로 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 사실을 발견을 믿으니까 못 발견하게 다 천막을 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고학자가 1985년에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승합 집사, 사우디아라비아 2인자의 주치의로 들어간 사람 다 이걸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 재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 재단의 바위를 보니까 이 바위에는 이 송아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것이 안각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일곱 금초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지금도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 이 사실이 공개된 것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죠. 그러나 이미 영상으로 이 모든 자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데 짜작짜작한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짜작짜작 물을 건너면은 애국 군대의 전차는 어떻게 거기서 빠져서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에 이 기둥이 있고 반대편에도 기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 그 기록을 해놨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그래서 진짜 여기 바닷가를 쓰고 잠수 안경을 쓰고 들어가 보니까 애국의 전차 바퀴가 다 있어요. 그 밑에.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지난주에도 BC 701년경 아수르 왕 사느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물을 기온샘에서 성 안에 있는 시로암까지 터널을 팠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880년경에 한 어린아이가 실로암 목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이 나오는 그 구멍에 쪽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삐쩍삐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비문이 기록된 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된 그 상황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로 된 비문이 나왔어요. 그 터널이 533m나 돼요. 꾸불꾸불꾸불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다음 이 비문이 나왔어요. 이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1.5m 정도 남았을 때 반도쪽에서 서로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터널은 곧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탔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533m를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건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 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없는 가짜 역사를 기록해놨다고 단 한 구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추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참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이 성경때 다수의 성경책에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은 지금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영적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준비하고 있는 천국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게 될 지옥,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선물을 주므로 방언을 말하고 방언통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이 왜 이렇게 믿을만한 것이고 이것은 조작되지 않는 진정한 원본의 책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성경 기록된 영적 세계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다고 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역사책에도 존재하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공과학자가 가서 그것을 발견케 하므로 아 성경이 진짜인데 알게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믿을 만하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기록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으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따라갈 것이라.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사탄이 있다는 것, 예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믿음만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필사본들의 통일성과 그 분량을 통하여 확실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많은 발견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실제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구나, 이게 실제 있음을 이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 내 죄도 사함받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사실들을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믿게 되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 특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점차 병원에 안 가게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도 병든 자도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실제적인 참 사실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가르쳤더니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우리들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조작된 책이 아닙니다. 원본 그대로 보존된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책입니다. 이 원본에서 더하거나 뺀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책을 대조해서 이 성경책의 원본을 찾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가보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가짜라면 누가 이 사실을 믿겠냐. 하나님이 증거를 대보라. 너희는 이 성경책이 거짓말을 찾아내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더욱 살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그 세계까지 믿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세계의 축복들 믿으면 지금도 치료가 되고, 믿으면 지금도 영이 거둔다, 믿으면 지금도 죄 사함을 받고, 믿으면 지금도 천국 들어가고,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성경책은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장해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짜라는 걸 증명하러 찾아다니다가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며 조작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것은 사실의 책이요 참 진리의 책임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실을 또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